오늘은 추석입니다. 한가위죠. 우리가 유대의 절기를 좀 연구하면 우리나라의 추석과 유대의 수장절이 사실 같은 날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 날을 지키는 이때가 참 의미 있는 날이 되거든요.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가문들 또 친구들에게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명절에도 말씀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매번 많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21장부터 27장까지가 이 사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일주일 동안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가 고난주간 이 첫째 날인 일요일에서 바로 주일이죠. 셋째 날인 화요일까지의 이 전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평화의 왕, 겸손의 왕, 그러면서도 참왕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 벳바게라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도 사실 이렇게 산이에요. 그 산 옆에 감람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도 하고 또 주로 많이 갔던 곳인데요. 그 벳바게라는 그런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이 마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그 옆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벳바게는 히브리어로 이 집이라는 뜻과 집의 베트와 그리고 무화과라는 뜻을 가진 파그, 그러니까 다시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이나 누가복음 19장 29절 이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사실 이 지명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근처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렇게 위치를 말해줬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부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다 오신 겁니다. 이제 들어가시기 전인데요. 제자 두 명한테 뭘 지시하느냐?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가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성경에,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왕으로서의 그 응답, 스가랴에 나오는 그 응답을,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주인으로 하여금 이 나귀와 나귀 새끼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라고 하며 가만히 준비시켜 놓았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찾아오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 주신다면 준비시키시면 됩니다. 주를 위한 준비들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마 그 주인은요,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묻거든 그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할 건데, 누구라도 묻든지 간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보내줄 거다. 이 주인은 아마 그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도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고 가시면 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다 예언된 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 시온 딸에게부터 시작해서 탓도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이 두 개의 복합적인 인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언된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투사 이렇게 봤지만, 이 예수님은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러 오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멍에를 메고 짐을 지고 가는 나귀와 같은 그런 그 신분으로, 그런 중심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당신은 아셨다는 거죠.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작은 나귀 새끼가 바로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말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속죄 양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이요,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딱 얹었습니다. 그거는 진정으로 헌신이겠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요, 아주 큰 재산입니다. 그것을 그 위에 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핍니다. 봅시다.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과 전 세계에서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겉옷을 쫙 펼침으로 꽤 길이 되거든요. 황금문이라는데요. 그 문까지, 동문까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쫙 양탄자처럼 깔고 갔고요. 어떤 일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게 종려나무가 안 나오지만요,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은요, 종려나무, 뭘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고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요, 흔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장군 지휘관이 올 때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흔드는 그런 나무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왕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죠. 자신들의 옷을 쫙 깔아놨다는 것은 왕 앞에 드리는 진정한 헌신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을 향한 중심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중심이, 그들의 기대가 달랐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야사와 원한다라는 그 단어에 있는 나가 결합돼서 이 호산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것은요, 시편 118편 2절에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남았는데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래도 모르고, 예수님의 입성을 모르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예수님이 들어오신 보니까 누군데 저렇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무리 중에서요, 아마 갈릴리 출신들이 있었는가 봐요. 갈릴리에서 오신 분이야. 나사렛에서 사셨어. 그리고 그분은 선지자야. 근데 이름은 누구라고? 예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분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았다면 못 박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번 명절에 복음 명문가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너진 가정 가문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우리 가정 가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요. 복음 가진 축복의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젊은 산업인들을 많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진짜 물질에 복받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정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명절 예배를 아마 드릴 건데요. 그 예배가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가정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일평생 말씀 따라가는 축복 인생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복음 명문가를 두고 기도하며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